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466면 466페이지 사무엘하 3장 우리 1절만 읽고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적이 있었으니 이름은 이스라엘로 가야에 나가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가 아버지의 책을 폭탄하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대의 개 대간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머리 위에 돌을 내리시리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대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흥함과 쇠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말씀을 살펴본 대로 사울왕은 죽었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였지만 아직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될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통일하지 못했던 것은 사울의 군왕이었었던 이제 이 아브넬이 있어요. 이 아브넷이 사울에 남겨두고 간 이스보셋 이 아들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여 가지고 그 이제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다 규합을 해서 이 사울 왕가를 사울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이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주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가, 사울의 정권은 11개 이스라엘 지파에 구성되어 있고 다윗의 정권, 다윗의 집은 이제 1개 유다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다. 뭐 게임이 안 되죠. 사울의 이 정권은 11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사울의 다윗의 지파는 이제 한 지파라고 되어 있으니 뭐 세력이 여기가 월등히 센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사울의 이 정권은 사울에 가는 쇠퇴해 가고 이 다윗의 이 왕가는 다윗의 집은 흥황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한 7년 정도 전쟁이 이제 서로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이렇게 1절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이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해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울의 왕가는 이제 멸망하게 되고 다윗이 이 12지파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는데 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던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두 가지 점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내분이 일어나면은 이 나라고 뭐 가정이고 이 교회고 간에 이제 쇠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한 7년 동안 대치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이 저 11개 지파를 가지고 있는 큰 세력이 사울의 정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때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의 군장이었던 이 아브넬이 아무래도 자기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서 자기가 11개의 지파를 규합을 했었으니까 힘이 막강한데 점점 그 권세가 세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가 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었는데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의 이 첩이 있었어요. 이 소문에 이 사울의 첩을 가지고 이 아브넬이 통관하였다,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이제 소문이 이제 막 퍼지게 되면서 이 이야기를 이스보셋이 듣게 되고 왕 이스보셋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왕의 첩을 통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되려고 그 전 왕이 남겨놨던 그 첩과 간음하거나 통관하거나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이스보셋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을 가지고 책망했어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무슨 의도로 통관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이제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아브넬이 이것이 헛소문이었던가? 이거 뭐 성경에서는 이것이 헛소문이지 진짜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는데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의 책망하는 말을 듣고 나서 매우 심히 분이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저거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유다의 개대강이뇨. 개대강이라는 것은 개머리뇨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개를 아주 그냥 이 불결한 동물로 생각해. 아주 그래서 이방인 취급할 때 우리 개 취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하찮은 존재. 내가 유대 편에 서가 있는 그러한 내가 지금 하찮은 존재인 줄 알았느냐? 당신이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고 나를 의심했다고 하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막 이 아브넬이 정말 그러면은 이것이 헛소문이었던가? 라고 할 정도로 물론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헛소문인지 진짜 소문인지. 그러니까 이제 막 다윗에게 당신이 나를 개처럼 취급하였고 나는 이거 인격의 모독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8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소유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내가 사울의 왕과 다 망하는 것이고 당신도 다윗에게 처형당할 지경이었었는데 내가 그래도 11개 지파 다 규합을 해가지고 당신을 왕으로 세워줘서 당신 다윗의 손에 죽지 않게 해줬고 내가 당신과 당신의 가문에다가 다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했어 라고 하면서 막 분을 내는 것이.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막 너무나 화가 났든지 저가 맹세까지 하면서 이 이스보셋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이 9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르기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아브넬도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사무엘상에다 내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말씀을 온전히 청종치 않고 나가지고 다 청종하였나이다 라고 하면 사무엘에게 와서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무슨 청종하였습니까?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우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나는 청종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막 그렇게 저 사람 백성들 때문에 왕이시여 그게 변명이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왕은 청종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 사울 왕을 이제 돌아서서 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제사 지낼 때 같이 내 좀 서주세요라고 해서 사무엘을 붙잡았을 때 옷이 찢어지게 되었어요.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었어. 마치 옷이 찢어진 것처럼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나이다. 그래 다윗이라는 말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병개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맹세코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가지고 존귀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존귀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왕으로 삼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넬이 이제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못 오겠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맹세하였는데 내가 이제 이 11지파를 가지고 다 데리고 다윗에게로 갈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으니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에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부에사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스보셋이 이제 아브넬을 두려워해가지고 감히 한 말도 대답하지. 이스보셋은 뭐 아무리 힘이 없어요. 왕이지만은 아브넬이 식권자가 아니겠습니까? 저가 나를 버리고 간다 그러면 나는 정말 힘도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만 사울과는 갑자기 쇠퇴하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 왕가에는 이러한 내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은 다윗 유다 왕가에는 평안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 있으면서 계속 아들만 낳았던 것 같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여섯째까지 이렇게 아들을 계속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 있으면서 유다 왕 쪽은 평안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저 11개 지파에는 사울 왕가는 내분이 일어나고 말아서 쇠퇴하고 멸망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또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역사는 오늘날로 보면 교회의 역사가 같이 여기 신종국가이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마찬가지. 뭐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간에 내분이 일어나면은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죽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였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 이게 다 마귀의 계계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 살펴본 대로 마귀의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막 자존심 세우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내분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정권이 망하게 되고 교회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1절 우리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쇠퇴하게 하려고 의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불신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로 못 믿어하는 것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속으로는 무슨 생각할까? 라고 하면서 믿지 못해요. 막 그냥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 소문이 막 들리는 건데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 거짓 소문. 그러면 교회는 점점 쇠퇴해가는 것밖에 없어.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막 거짓 소문이 들리는데 대질 신문시켜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막 그냥 교회 안에. 그러니까 망하는 징조입니다. 망하는 쇠퇴하는 길로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 내분이 이제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왕과 식권자가 막 다툼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루아침에 저들이 이렇게 이제 분리되어 가지고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남쪽 유다는 평안했습니다. 내분이 없었어요. 이쪽은 내분이 있으니까 한쪽은 흥황하게 되었고 한쪽은 쇠퇴하고 말았다. 두 번째, 왜 흥황하고 왜 쇠퇴하게 되었던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의를 추구하였고 이 사울의 이제 왕가는 불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넬이 정말 이제 헛투소리 하니까 자기 이제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했으니 반드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브넬이 자기의 사신을 가지고 사자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보냈어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손이 아브넬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 다윗을 도와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약 맺읍시다. 그다음에 조약이라는 것은 아마 내가 다 11개 지파 다 붙여줄 테니까 나에게도 일정한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걸 조약을 맺게 하자는 거겠죠. 다윗은 이제 이러한 소식을 듣고 나서 이것이 뭐 구체적인 내막은 알겠습니까? 제가 아브넬이 내가 이스보셋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맹세대로 나는 다윗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겠죠. 겉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정말 이것이 정말 사실이 계신가 라고 해서 아브넬이 식권자라는 소식을 들었겠지만 그래도 어여치 그 왕은 사울 왕가의 왕은 이스보셋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보셋 왕에게 이제 저의 마음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내 아내였었던 미갈을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갈을 보내달라. 미갈이 원래 사울의 딸인데 이 다윗에게 사울이 아내로 주었었어요. 아내로 주었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미갈은 이 다윗의 아내였었는데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죽고 나서도 자기 딸을 죽고 나서도 다윗을 도망가게 만들어 버리고 나서 그 사람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또 시집 보냈어요. 다른 사람이 사울 왕이 얼마나 불의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 살펴봤지만 다윗아 너는 나보다 더 의롭구나. 너가 나를 죽일 수 있을 만했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척 하다가 또 뒤돌았으면 다윗을 또 죽이려고 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의롭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넬 말만 듣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스보셋에 자기의 사심을 보내가지고 왕하고 그래도 단판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내 아내인 미갈을 보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왕은 지금 어떻게 실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미갈이 다른 남자 거기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름을 알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 발디엘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이미 시집가 있지만 다시 이제 그 미갈을 뺏어가지고 그 남자에서 뺏어가지고 미갈을 다윗에게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의한 철사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한 철사. 다윗은 의롭게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친 조약을 이제 맺게 되었습니다. 미갈도 오게 되고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제 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 말을 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윗에게 이 모든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다윗 왕과 사울 왕가로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 다 다윗 왕가로 갑시다 라고 하면서 이 아브넬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까지 가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이제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브넬이 자기를 찾아오게 되니까 큰 잔치를 배설해 주었어요. 21절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보내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라고 이렇게 되었어요. 이 다윗은 아브넬을 이렇게 물론 자기를 찾아와서 온 이스라엘 붙여주겠다고 하니까 다윗으로서 거절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사울의 군장이 되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한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가 그래도 자기의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데리고 다 자기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 받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다윗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였던 사울에게 그래도 이 아브넬이 군장으로서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높이 샀습니다. 뭐 내 편이냐 이 편이냐에 따라서 너가 그 편에 가서도 사울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높이 샀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의로운 처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 보게 되면은 어떤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넬이 이제 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 사울 왕가로 돌아가게 되었었는데, 그때 마침 언약을 맺었을 때 다윗의 신하였었던 요압이 저 다른데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니 지금 아브넬이 왔다가 화친조약을 맺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이, 지난번에 우리 말씀 살펴본 대로 이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 아브넬 헤브론으로 오게 해서 서로 인사하는 것 가운데 칼로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은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아브넬이 화친 조약을 맺고 온 이스라엘을 가지고 다 다윗에게 붙여주기로 했는데, 이 요압이 자기 부하인데 요압이 자기하고는 상의도 하지도 아니하고 가가지고 아브넬을 사적인 이 원한 관계 속에서 아브넬을 죽여버렸으니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일을 했어. 이때 다윗이 이제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하나로 이제 통합될 수 있는 것을 이제 다시 이렇게 방해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지만,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이제 바르게 처신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처신했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쭉 나오게 되는데, 29절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요압도 군대 장관 같은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요압을 책망하는데 엄청나게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저주를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내 나라는 아브넬에게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너가 어찌 사적인 욕망을 가지고 사적인 원한을 가지고 아브넬을 죽였던가 라고 하면서 너희의 집에 너희의 가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요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3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라고 하고, 다윗은 이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면서 애가를 지으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슬퍼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 35절에 보니까 다윗이 금식을 하였습니다. 슬픔 가운데 금식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지게 되어가지고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지금도 우리 한국의 어떤 이 정치인이 지금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금식했던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하고, 그때는 정치인들은 쇼를 한 것 같아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어디 가가지고 다른 거 먹고 오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주사 맞고 영양 주사 맞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막 금식을 하는데 진정성 있게 금식을 하니까 이 사람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가가지고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뉴스가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진정성 있게 회개를 금식을 하면서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이 퍼져나가게 된 것이에요. 소문이 퍼져나가가지고 백성들이 그래 다윗이 요압을 시켜가지고 아브넬을 죽였겠어,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윗을 믿어주게 되었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그 마음을 이제 다윗에게로 마음을 향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윗은 이제 흥왕하게 되어가지고 점점 더 강하여지더니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었고, 저
이 아브넬은 죽고 말았고 이스보셋은 이제 다음 우리가 수요일 말씀에서 보겠지만 죽임을 당하게 됐고 사울 왕가는 몰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렇게 해서 다윗 왕가 한쪽은 흥황하게 되었고 한쪽은 쇠퇴하게 되었는데 두 가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분이 일어나면 쇠퇴하게 된다. 두 번째 우리가 한쪽 흥황하게 되는 것과 쇠퇴하는데 의가 살아 있으면은 흥황하게 돼 있어. 그렇지만 불의가 판을 치면은 그 사울이 불의하게 행동하니까 그 자기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쇠퇴하게 돼 있다. 불의가 있는 곳에 쇠퇴하게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점을 살펴봤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은 흥황하게 하셨고 사울은 쇠퇴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사울 왕가가 11지파가 모이고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 가지고 탁 터지게 만들어 버리니까 마치 이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그러한 지금 우리 정시를 보게 되나 세계 흥망성쇠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18장에 보게 되면은 의인의 길은 돋눈의 뼈가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느니와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미약한지 모르겠지만 점점 햇빛이 동타오르서 막 그에게 빛이 비치는 것처럼 점점 광명한 그러한 이 원만한 광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 시편 37편도 말씀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투기하지 말라. 너는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불의한 자가 지금 막 세력이 막강한 것 같지만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의로운 길을 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잠잠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흥황케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악인은 지금 막 흥황하는 것 같지만 졸지에 쇠퇴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편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가시를 맺은 같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의 길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27편 1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무엘상 하의 중심 구절은 이것이 관통하고 있어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존귀히 여겨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줄 것이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배후에 섭리하셨구나. 다윗은 이렇게 흥황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내분에 빠지지 아니하고 점점 우리 모두가 흥황케 되는 역사 가운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